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눠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89번째 시간 초대교회사 4강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신의 저희 또 계속해서 초대교회사 오늘부터 4강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까지는 외부적 도전과 응전 이 얘기였어요. 그죠? 로마 시대. 네네. 로마의 박해. 그러니까 유대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교회 내부의 어떤 도전, 그 도전에 어떻게 응전했는가. 교회 내부의 도전은 이제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교회 내부의 도전이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그 이단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했는가.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유념할 거는 이단의 개념을 오늘날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말해 뭐 JMS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정통을 훼손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초대교회 이단을 이해하는데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약간 준비해야 될 게 있겠네요. 초대교회 이단을 바라보기에 좀 전제 조건? 전제 조건. 네. 이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 교회사라는 거는 이제 시간적인 흐름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네. 시간적인 흐름으로 또 이해를 하는 게 교회사의 정도예요. 시간적인 흐름. 네.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 뭐 이렇게 50년, 100년. 네네. 네, 100년 후의 사건을 50년 전 사람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시대가 다르니까. 네,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 신학적인 접근하고는 이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접근할 때는 신학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정통을 상정하는 거죠. 아, 이미 약간 뭐라 그럴까? 딱 정해놓은 어떤 규범 안에서. 네, 그 이단은 그것을 어긴 거. 네. 그렇게 접근하는데 교회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사는 정통도 형성 중에 있었다. 아, 이때는. 예. 정통이라는 것이 초대교회 때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요. 성경이 27권이다. 네. 절대 이거를 침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지금의 관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초대교회 성경의 문제를 논의했던 이단들은 그거를 들으면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27권이라고 정해진 적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뭐 저희가 소위 말해 뭐 정경화 작업 이런 것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미 뭐 정경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없는 거죠. 없었으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경화 되었다. 그래 그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공식화할 수 있는 회의가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성경이 50년 AD 50년에 쓰여졌다 하면 네. 397년이면은 350년이나 그렇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에게는 진행형인 거죠. 정해진 성경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더 쉽게 말하면은 뭐 몇 년 전에는 이게 몇 개의 성경으로 하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한 10년 이후에는 그 중에서 또 바뀌었었던, 그러니까 격변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돈되는 진행 중인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27권 다 정해져 가지고 몰몬경, 뭐 원리 강론 이러면 되는 이단이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성경이 경쟁 중에 있었어요. 어떤 게 교회의 정경으로 수용될 수 있는가. 삼위일체론도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론도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신교에서 451년 네. 칼케톤 공의회 최종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400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까지는 삼위일체론이 명확하게 정통이다 정리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증인처럼 삼위일체론이 이미 정해졌는데 성자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네네.
그런 얘기하고 초대교회 때 성자가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는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수업에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점 하나, 네. 이단이 정통을 형성시켰다. 이게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인데, 그러네. 예,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정통은 지금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지금 기독교 교리가 정리되고 있었는데 이단과 정통은요 경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정통이 됐을 때 그 상대방의 주장은 이단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단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뭐 삼위일체론이라든가 성경론, 뭐 성령론, 성자론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어떤 이단적 주장이 나왔을 때 정통 기독론이 반응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기독론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주장들이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이거를 조정하고 검토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 대변하는 게 무엇인지 찾고 성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보고 그런 과정 중에 논쟁과 공회를 통해서 정통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순차적으로 항상 정통이 먼저 나와서 이단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단이 먼저 드러나서 그 때문에 정통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그렇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단이 이제 정통 형성을 자극시키는 거죠. 어떤 기독론이 나와요. 네. 교회가 이 기독론을 고민해요. 네. 아,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면은 받아들이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설득력이 있는데 어느 부분은 없다. 그럼 고민하게 됩니다. 이걸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뭐 어떤 게 낫지? 그래서 막 토론하고 말씀도 다시 보고 저 사람의 주장은 뭐가 문제지? 이러면서 이제 정통이 형성돼 가는 거죠. 지금의 그 이단하고는 초대교 이단은 접근하는 생각이 좀 달라야 된다.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회는요. 교회가 이단을 배출한다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반드시 이단은 교회에서 나온다. 네. 우리가 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정통 교회가 있는데 이단 교회가 공격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현대에서도 맞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문선명, 그 다음에 박태선, 그 다음에 신천재, 이만 이런 사람들 다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라는 거. 네.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가 뭐 장로님이었다는 말도 있고 장로 그러니까요. 집사였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서 심지어는 목회자도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지. 뭐 불교에서 막 나온다든가 이슬람교에서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또 사회생활 하다가 기독교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이단적 주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강의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교회가 항상 모체가 된다. 이단의 모체는 이제 거의 교회가 된다. 예. 그 초대교회는 더 그래요. 초대교회는 뭐냐면은 어떤 이제 신학적 주장들을 정리해 가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교리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 당연히 예수님은 누구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럼 성령님은 누구시지? 성경은 정경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지? 어떤 성경의 권위가 있지? 반드시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고민은 믿는 사람들이 우선 했었을 거 아니에요. 우선이 아니라 무조건 네.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했었을 우리가 뭐 이슬람교 교리를 고민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이슬람에서 알라를 뭐라 하든, 무함마드를 뭐라 하든, 힌두교에서 뭐 그렇죠. 네. 신을 섬기든 말든.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갑자기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네요. 왜 진주 만들 때 그런다 그러나요? 어떤 조개가 그 약간 뭐랄까 불순물 같은 게 들어와서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혹은 그런 아픔을 견디면 진주가 된다고 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단이 당시 입장으로 혹은 기독교 정통의 입장으로서도 좀 아픈 걸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게 쉽게 말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정통 형성의 네. 자극. 그렇죠. 네,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정통 형성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통 교리를 섬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주고 상호 영향을 주면서 그다음에 서로의 약점을 살펴보면서 담금질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대요. 네, 그렇죠. 세 번째는 이거예요. 네. 세 번째는 이단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 중에 권력의 관점이 있어요. 권력. 권력이요. 네.
뭘 것 같아요? 힘이 좀 더 있는 쪽이 정통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숫자가 많은 쪽이, 음. 뭐 힘이 있는 쪽이, 황제가 도와준 쪽이.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는 뭐 힘 있는 자가 승리한 게 정통이 된 거다. 우리가 이단 낸 거는 힘이 없었을 뿐이다. 진리가 진 건 아니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는데 네. 일부는 맞을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입장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제가 아까 서로 경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교리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표현하면은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종이가 되죠. 그렇죠. 뭔가 표현해내면 부족한 것 같고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문자 너머의 신비를 우리는 전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단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여러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떤 기독론이다. 그러면 교회론이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나름대로 다 제시한 거예요. 네. 그럼 정통은 뭐가 정통이 된 거냐? 결국은 그 대안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이 정통이 된 거죠. 합리적이다고 얘기할 수 있거나. 합리적이라. 교회가 봤을 때 좀 더 합리적 설명이다. 좀 더 성서적 설명이다. 좀 더 우리의 신앙을 더 잘 표현했다. 그래서 이제 정통 신앙은 곧 진리다. 이런 거는 교회사가로서는 좀 말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관념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건 해석의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제 교회사에서는 당시 교회 사람들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성서적이고 보다 더 우리의 체험적 신앙을 더 잘 설명해 놓은 대안이라고 본 거예요. 최선의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통이라는 거, 그러면 그거는 교회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여기 물론 언어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진리를 최선을 다해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설명보다는 최선에 가까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뭔가, 적절하고 그거를 빼와서 100년 후, 200년 후, 지금 2019년에 적용을 해도 똑같은 진리고 그거랑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대입해야 돼. 그런 진리는 아닐 수 있다. 아,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절대적인 진리를 독점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진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나의 말씀은 진리. 근데 하나의 말씀과 뭔가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교리라든지 교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회의 선택 뭐 저희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뭐 사도신경 같은 것들 그런 모든 진리는 옛날에도 진리고 오늘도 진리고 앞으로도 진리다라는 저는 그렇게 좀 많이 배웠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사에서 어떤 절대적인 진리다. 이거는 이제 역사의 영역은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 종교라든가 신학의 영역인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는 당연히 교회가 결정하고 성서가 증언한 거를 해석한 거 어떤 교리를 절대 진리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단 경전을 절대시하고 그 공의회를 이제 절대시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역사적인 답변은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이 최선일 것 같아요. 그 당시 교회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 네. 본인들이 체험한 신앙, 본인들이 이해한 성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설명한 것, 그런 이론 이런 네. 것들을 정통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뭐 지금도 계속 될 수 있겠지만 그 기간 이런 한 몇 년 정도 된 걸까요? 그런 오랜 서로 이단과의 어떤 조율을 통해서 이제 완성된 좀 규범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거나 잡히는 정도까지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근데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것은 초대교회에 정해져요. 예를 들면 아주 기본적인 교회론, 네. 아주 기본적인 인간론, 그 다음에 이제 신론, 삼위일체론 뭐 이런 건 정해지는데 중세 때도 신학이 계속 발전하죠. 뭐 그렇죠. 성찬론이라든가 네. 구원론 이런 것 계속
종교교육 때 또 변하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언제 완성됐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저는 그냥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본적인 진리,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결정되었다. 초대교회는 어쨌든 저는 한 5세기까지 봐요. 네. 5세기 말까지 보는데 그 안에 이제 기본적인 게 결정됐다. 그리고 중세 때 계속 신학은 또 발전하고 네. 토론되고 종교교육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좀 한번 자세하게 하나씩 예. 하나씩 좀 들어가 보는데 그럼 네. 오늘 좀 얘기할 이단이 영지주의, 영지주의, 그다음에 마르키온, 마르키온. 그다음에 몬타누스주의 이 세 가지만.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독론 삼위일체론은요.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또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은 어떻게 형성됐는가 그런 강의 때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네. 오늘은 영지주의하고 마르키온 그다음에 몬타누스주의를 몬타누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지주의는 좀 뭐라 그럴까? 교회에서 많이 듣긴 했는데 너 한번 설명해 봐. 그러면은 약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에요. 네, 영지주의는 이제 기독교랑 좀 다른 게 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영지주의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각의 종교, 각 깨달을 각자. 그거는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네. 불교랑 가까워요. 그러네요. 불교.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통이고, 그다음에 이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 열반에 이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영지주의도 비슷해요. 영지주의는 이 세상이 우리가 속해 있었던 세상이 근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근원적인 실제, 네. 근원적인 어떤 최고 실제에게 되돌아가야 된다. 이곳은 어렵네. 우리가 일종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이 최고의 실제인 모나드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야 돼. 이거 되게 형이상학적이고 갑자기, 추상적인 내용이다.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이게 그러면은 플라톤의 이데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왜 꼭 여기는 여기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저쪽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렇죠. 그 이원론적인 그렇죠. 거네요. 네. 예, 영지주의의 어떤 그 원리가 이원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근원적 실제로에서 우리는 멀어졌고, 멀어진 거를 잊어버렸어. 나버려진 걸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이제 그거를 깨달아서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갖고 되돌아가는 거. 그래서 영지가 필요한 거죠. 영적인 지식을 영적인 가져야 지식.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누굴 믿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영적인 지식을 갖고 되돌아가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럼 그 영적인 지식은 뭐예요? 그 영적인 지식은 이제 제가 이걸 방금 이걸 얘기했던 아는 거? 이걸 아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돌아갈 건가. 근데 이제 구체적인 거는 저도 이제 영지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그냥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전반적인 상황 대체적인 건 그런 구도죠.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영지주의가 그 기독교 전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전반적인 이제 플라톤이라든가 그런 동방 종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상이 있었고 그게 이제 기독교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지주의가 탄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영지주의가 결합된 기묘한 또 하나의 종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은 정통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이 이 정통에 침입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당시 기독교라는 게 이제 정통이라는 게 따로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제가 네. 처음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등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교회에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어떤 주장들이 나오게 됐냐면은 그 영지주의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 이원론이라고 그랬는데 물질과 영은 구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적인 것만이 선한 거예요. 네. 물질은 악해요. 그래서 이 물질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구원이 되는 거죠. 육체가 이 감옥이 돼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실제, 모나드에게 돌아가는 거. 그게 이제 구원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부인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잖아요. 네. 근데 영지주의에 의하면은 물질 세계는 모나드가 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잘못된 어떤 과정에 의해서 형성돼 버린 거예요. 뭐 선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 표현을- 악한 네, 거죠. 악한 절대 이제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독교의 신이 그 영지주의 체계에 의하면은 굉장히 그 미급한 저급한. 하급 신이 되는 겁니다. 음. 데미우르고스라고 네. 하급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영지주의 체계에 의하면. 그리고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을 영지주의에서는 절대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일종의 이거는 그러네요. 감옥을 창조해요. 감옥.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어떤 창조론이 부인이 되고 그다음에 일단 신이 저급한 신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영원한 실제, 최고의 실제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 실제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뭐냐? 기독교적 이해로 하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네. 아바, 음.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는 다르다. 이런 주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지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구약의 야훼는 다르다. 예, 이렇게 귀결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성육신, 음.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거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육신이 부정이 되고 부활이 또 부정이 되죠. 몸으로.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몸으로 부활한 게 강조되는 이유가 영지주의자들과의 싸움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네, 어떤 건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영으로 몸을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몸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체를 강조할 수밖에. 육체로 부활한다. 예수께서 진짜 육체를 입으셨다. 세계의 어떤 창조도 마찬가지고 성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육신 사건도 이제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 성육신 그다음에 창조, 부활 이런 게 정통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었을 텐데 네. 왜 이게 그렇게까지 위험시 됐는가? 그러니까 위험시 됐다는 말은 잘못 제가 표현했는데 위험에 처하게 됐는가? 네네. 네, 위험하게 처하게 됐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엔 출발은 다 하나의 대안이었다. 다 설명이 달랐던 거예요. 네네네. 예수님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달리기 시합을 지금 이 두 개가 같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 같네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라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어떤 설명을 계속 하려고 했을 텐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한 목소리를 내기는 불가능했었을 테고요. 당연히 불가능. 여러 설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설명들이 이제 순간 이제 스타트 땅 해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죠. 예.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뭐 빨리 달려가는 것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육체로 오질 않았다. 왜냐하면 물질은 악한 거니까. 악한 거다. 육신은 물질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거는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가연설이 등장하는 겁니다. 도케티즘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가현설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그렇죠. 거죠. 육체로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